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잘 계시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함으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이 약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기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실수의 역사가 출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에게 살해를 그냥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거짓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추락하는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을 우리가 잡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 선택을 이어갈 때마다 기근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 순간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는 일을 오늘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의 황무지, 지금도 사막이죠. 여기로 이제 그들이 올라갑니다. 내려갔던 애굽에서 올라오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제는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가축,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금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유함이 아내를 팔아먹는, 버리는
이것으로 만들어졌기에 좀 서운한 마음, 아니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부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했던 자신의 뒷과거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재출발하겠다고 그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와 함께 되어지고, 아니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때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지켜가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지금 삶이 곤고하고 기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아니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의 그 추억, 첫사랑의 그 장소,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약속한 일들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5절 이후에 보면 이 부요함이, 잘됨이 또 문제를 만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일행도 롯도, 그의 삼촌 롯도,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갈등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가난할 때는 정말 서로를 붙들었는데 살만하니까 서로를 더 갖기 위한 분쟁, 분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도 싸우죠. 가난해서 싸우고 힘들고. 그러나 가질 때 더 싸우고 더 힘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며불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살만하니 그 소유에 대한 관심과 더 가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더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움과 분열과 깨어짐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롯과 합의를 합니다. 딜을 하죠.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야, 떠나야 되겠다. 우리가 나누어져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니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 남은 건 내가 할게. 여러분, 당시에 요단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요단 동편은 지금도 가도, 여러분 지금 한번 가보시면요, 얼마나 그 사회가 이어지는 요단강 하류에 보면 얼마나 풍성한 옥토와 같은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주변은 다 사막인데 특별히 이 땅은 지금도 넘실거리는 물과 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롯은 금방 고민할 것 없이 요단 동쪽을 택하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본거지입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결국 화려하고 잘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속에는 악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롯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땅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그 땅을 내려준 것은 아마 그의 첫 경험의 실수의 경험에서 배웠던 교훈을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지 않고는 지금 화려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별 의미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양보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정말 참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계산으로 되게 선택합니다. 이게 더 큰 것 같고,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멋져 보이고, 이게 남들 보기에도 정말 가치 있다고 할 때 얼른 우리가 덥석 묻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평생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태워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귀한 것들을 붙드는 것, 진짜 제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하여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조카 롯은 그 멋진 기름진 땅으로 출발했고,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그렇지 않는 곳으로 출발할 때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공고할 때, 마음이 서운할 때, 괴로울 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난관에 빠질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앞이 망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그 순간 아마 서운한 마음과 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있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이런 위대한 약속을 다시 세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사방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질 땅이고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 종과 횡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그래서 쥐어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또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때 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제는 실제로 가동하는 일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야. 예배드려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물론 은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도 되죠. 그러나 정말 이 예배의 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동의와 인정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세상의 그 멋진 부요함보다 나를 선택해 줬구나. 금, 은,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것보다 내 이름을 그렇게 귀히 여겨주었냐? 고맙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백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늘을 선택하고 약속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 뭡니까? 말씀보다 현실을 선택하고
약속보다 현실에 잡히는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X와 보여지는 어떤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참 우리가 답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랑하는 형제의 아픔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제 마음에 눈물이 나옵니다. 그 집사님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그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참 어려움, 하늘이 무너지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죽음과 삶의 한 자락을 앞두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았고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고백을 그때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살만하니까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 진지하고도 그 진심의 그 갈망의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콘서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돌보는,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무엇을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 현실보다 약속의 미래를 더 귀히 붙들겠다. 이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시는 일들을 계속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 우리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마음을 저는 받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그 땅, 네가 보고 있는 그 땅, 네가 선포하는 그 모든 것, 네가 원하는 모든 것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네 자손 대대로 주기를.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그것을 포함한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용사의 걸음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워져 가지만 이제 봄이 또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 겨울을, 이 추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단단히 서는 기회가 되어서 봄과 함께 하나님의 펼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실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나타나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예배가 함께 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잿더미와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머무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워져 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봄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어려움을 지내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 가족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자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